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9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 다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이 휴일입니까? 주일입니까? 네, 어떤 분에게 휴일의 개념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휴식과 안식의 차이점을 어떤 분이 휴대폰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휴대폰을 끄는 것이 휴식이고 휴대폰 통째로 충전하는 것이 안식이다. 휴대폰을 꺼버리는 것이 휴식이고 휴대폰을 통째로 충전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그냥 잠만 자고 놀기만 한다면 휴식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어떻습니까? 충전되지 않고 다 방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충전기를 아예 푹 담그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완충되어서 안식을 오늘 누림으로써 완충되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휴식이 아니라 휴일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며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러 왔기에 방전이 아니라 충전되어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 귀엽죠. 족제비과의 흰 담비라고 북유럽에서 서식하는 흰색 담비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흰 털을 오염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게 노력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 흰 담비의 그 본능을 이용해서 흰 담비를 사냥하지요.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다 숯을 막 칠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흰 담비가 이제 숲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에 담비를 이렇게 몰다가 굴로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털이 더러워질까봐 서성거릴 때에 그때에 담비를 잡는다는 거죠.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단 차라리 내가 잡혀서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미련해 보이는 동물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는 흰 담비가 순결을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다짐하고 순결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양념통닭을 먹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통닭을 떨어뜨렸어요. 옷에 다 묻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그 더러워진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하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깨끗이 갈아입거나 깨끗이 만들어 놓겠죠.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지, 내 옷이 어떻게 더러워진지를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3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진실하라, 그리고 진리를 지켜라, 진실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의 두 가지 키워드는 이겁니다. 진리와 진실입니다. 진실과 진리입니다. 먼저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야야 그거 말하지 마, 야야 그거 거짓말 시키지 마, 야 뜬 소문이야, 헛소문이야, 야야 너가 봤어? 너가 정확히 그걸 알 수 있어? 야 정확하게 생각하더라도 말하지 마 하는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여기서 너는이라고 합니다. 2인칭 단수죠.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2인칭 단수 명령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야 하면서 지목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지훈아 바로 너란다, 너가 그렇게 하지 마. 각자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너는 하면서 계속해서 2인칭 단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요. 이 말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리 가운데 너희들아 하면서 애매하게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그런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거짓된 풍설이 뭐죠? 말 그대로 바람풍 써서 바람 따라 떠도는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이 바람 따라 떠도는 소문을 딱 잡습니다. 내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풍설의 원어가 어떤 원어랑 같은지 아십니까? 이 풍설이란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쉐마에 말씀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듣지 않으면 이 풍설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풍설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돌아다니는 뜬 소문, 헛소문, 거짓 소문을 바람 따라 돌아다니는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뭐죠? 주로 누군가를 죽일 때 사용되는 도구가 칼과 총보다도 사실 오늘날 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소문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칼과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문이에요. 소문은 그냥 소문이기에 우리는 가볍게 듣고 가볍게 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총과 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귀를 막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 풍설을 듣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듣고 소문을 멀리하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죽고 또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그 풍설을 멀리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1절 내용 가운데
우리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풍서를 듣는다는 것은 뭐죠? 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풍서를 듣고 나서 악인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풍서를 듣고 악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거짓된 말로 위증을 합니다. 입이죠. 즉 귀와 손과 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우리는 풍서를 딱 듣고 악인들과 연합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이, 아니 우리의 눈, 코,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까지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눈과 보는 것과 듣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괴담처럼 만들어서 사실처럼 포장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다? 핑계입니다. 듣는 것도 책임이 있어요. 잘 받아들이니까 듣게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수많은 소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죠? 선풍기 소리도 들려요. 음향 소리도 들립니다. 누군가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리시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요. 휴대폰 소리도 어쩌면 좀 이따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을 다 잡아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집중력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듣는 것에도 책임이 있구나. 일부 예배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은혜 받고 울면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듣는 것에도 책임이 있음에 참 큰 깨달음이 있었대요. 힘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듣는 것에 내가 책임이 있으니 일주일 동안 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었다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도 책임이 있구나.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2, 3부 예배 가운데서도 듣는 것에 책임이 있다. 내가 귀가 있으니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도 책임이 있으니 내가 더 찬양 소리를 듣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또 적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침묵이죠. 적게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 많이 하고 말 적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까 말을 적게 함으로써 죄를 면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을 관리할 때 금식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안 먹음으로써 몸 관리하는 것보다 잘 먹음으로써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수만 줄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을 아예 막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 솔직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간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솔직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에게 숨기고 있다.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혼자 병을 끙끙 앓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부모도 솔직하게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지체라 그랬어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 다 팔과 다리, 눈, 코, 입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체의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른팔이 다쳤다고 해보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못 떠요. 오른팔이 그걸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굶어 죽습니다. 머리가 명령해서 오른팔이 아픈 거를
내 왼팔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왼팔이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등이 가려운데 숨겨요. 팔로 긁으면 그만인데 숨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 문에다 비비적대요. 등 가려우니까 문에다 비비적대요. 가려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것은요, 서로 진실하라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서로 연락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에 서로 그만 좀 속이고 그만 좀 아닌 척하고 음흉하게 가만히 있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의 형식적인 거절에 속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충청도 사람 살짝 손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충청도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3번까지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거 좀 드세요,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권사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드리지 마. 큰일 납니다.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진짜요? 진짜예요. 안 먹어요. 저 배불러요. 괜찮아요. 안 먹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더, 3번째. 확실해요? 물어봐서 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 안 먹어요. 그때 이제 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충청도 분들도 한 번은 좀 양보하셔서 2번째는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배고파요. 사실은 나도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해 안 간다, 기분 나쁘다, 솔직한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를 속이면서 음흉한 듯이 아닌 척,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5, 60대가 먼저 바뀌어서 3, 40대가 솔직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더 솔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어주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이렇게 긴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삽시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우리도 거룩할지니 하면서 오늘 2가지 성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 가운데 진실해라, 서로 진실해라.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4가지 구체적인 목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난한 자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무조건 판결을 굽히지 말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원수의 어려움, 다수의 원칙대로 원수들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원수는 그냥 무시해 이런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어떤 짐승까지도, 원수의 소유물까지도 갖다 주고 짐승까지도 돌보는 마음을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다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나그네나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 압제할 때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봐주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 송사를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층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판결해라, 동등하게 대우하라.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요, 가난한 자를 너무나 지나치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너무나 소중하지만 반대로 잘 산다, 좀 형편이 괜찮다, 부유하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거나 정죄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아, 괜찮게 살아, 저 사람 주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저 사람 넉넉하니까 괜찮아, 저렇게 해도 돼, 저렇게 대우해도 돼. 여러분, 나라에서는요, 세금을 탈세하지 않음으로써 공평에 우리가 기여하잖아요. 그리고 기부를 함으로써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균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기여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11조를 내므로써, 넉넉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내므로써, 헌금을 더 많이 내므로써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가난한 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힘쓰므로써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인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평균케 되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 몇몇 사람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판결을 내리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잘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어떤 리더들이,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말씀에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공동체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리더들을 존경하고 예의가 바른가, 기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또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럼 편협한 이유를 통해서, 편협한 이유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가죠.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송사라도 판결을 굽히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판결을 굽히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일지라도 정의롭게 판결하라. 원수일지라도 똑같이 대우해라. 길 잃은 원수의 동물들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되고요. 또 원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짐승이 어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때문에 힘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그 물건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싫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물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까지도, 그 사람의 관련된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원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다 미워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던 김 씨가 이제 구덩이에 빠진 소를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원수예요. 너무너무 김 씨는 최 씨를 싫어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까? 그래, 평소에 심보를 곱게 써야지. 잘 됐어. 그냥 지나가자. 고생 좀 해봐라. 김 씨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김 씨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최 씨에게 다가가서 그 소를 같이 구덩이에서 빼내서 일으킵니다. 최 씨는 계면적인 미소를 지면서 고맙습니다. 김 씨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서로 부둥켜 안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피해서 도망 다니십니까? 가족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왜요? 진짜 원수가 우리였으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였으니까.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우리였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고 부유한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을 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했으면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야, 나그네를 압제해라. 너네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압제받았지, 학대받았지, 똑같이 나그네가 오면 나그네를 똑같이 대해라. 너무 잘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시집살이 당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더 잘 시킵니다. 그죠? 매도 맞아본 사람이요 더 잘 때려요. 욕도 먹어본 사람이 욕을 더 찰지게 합니다. 너무나 구수하게 막 달라붙게 해요. 욕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하면서 학대받았으니까 나그네가 들어오거든 똑같이 학대하라. 너무나 신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부모가 있었냐? 똑같이 하지 마라. 술주정뱅이처럼 살면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폭력을 당하며 살았냐? 자녀들에게 그 폭력을 물려주며 3대 4대 이어가지 말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사정을 가장 잘 알지, 나그네 마음을 가장 잘 알지, 너희가 거저받았지,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어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성품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이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해버렸어요. 그리고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오. 네, 팀 켈러 목사님 말했죠. 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들여졌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기에 그 신분에 걸맞게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둘을 낳고 또 한국에서 하나를 낳았는데 늘 자녀가 이제 태아일 때 산모 뱃속에 있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다운 신드롬을 검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운 신드롬이 이제 다운 증후군 검사를 하죠. 다운 증후군이면 어떡할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부부가 동일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부부가 같은 마음인 것은 자녀가 어떠한 상황인 것 간에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 인격체로 성장시키고 정말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서 잘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결핍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니 결핍 그 자체인, 결점 자체인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며칠 전에 바닷가에서 우리 가족이 바다에 갔는데 둘째 10살짜리 이제 3학년 학생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모래성을 쌓아요. 열심히 30분 1시간 동안 모래성을 계속 쌓더라고요. 열심히 쌓아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모래성을 쌓고 모래뚝을 만듭니다. 그런데 3살짜리 막내 아이가 와갖고 그걸 팍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짜리가 더 등치가 크잖아요. 이 조그만 여동생을 그냥 막 패댕기 치면서 밀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처가 이렇게 말해요. 야, 한낱 무너지는 그 모래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의 동생이 중요하냐? 모래성이 더 중요해요. 한낱 무너지는 그 모래성보다 너의 동생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래성을 쌓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언젠가 무너지는 그 모래성을 쌓으려고 지식을 쌓고 있고 부를 쌓고 있고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진실해지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